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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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아멘.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마음 다해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제가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함을 통하여, 주님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께 간절하게 나아감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금 저희가 정결케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저희 영이 하나님의 저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죄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가짐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 비록 가진 재물 없어도, 남이 가진 지식 없어도,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아도 나에게는 나만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한 나만 볼 수 있고 나만 느낄 수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한정 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가끔 주님께 떡을 구하고 그 떡이 내가 원하는 떡이 아니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심으로 인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 귀한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십계명 설교 중에 있습니다. 3계명까지의 말씀 잘 기억하여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깊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바라노라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여세 동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준 전도사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어떤 공간에 있습니다. 아무도 공간을 벗어나서 있을 수 없습니다. 건물이나 집이나 이런 것도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또 건물 밖, 집 밖에 있어도 공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들판이나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이런 것도 이 지구라는 공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도 우주라는 공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시간을 벗어나서 시간을 초월해서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시간을 돌려서 과거로 가게 할 수도 미래로 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과거나 미래로 이동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는 그런 주제가 다루어집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동시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시간이지요. 24시 하루, 또 한 달, 1년 똑같은 객관적 시간으로 경험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소비가 되는 시간입니다.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라는 한정된 시간이 주어지고 그 한정된 시간을 계속 소비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100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점점 그 시간을 소비하면서 남은 시간을 가지고 또 그것을 사용하면서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간의 바른 이해와 시간의 바른 사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유한하며 이 남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에는 일정한 시간의 패턴이 존재합니다. 하루가 존재하고 일주일이 존재하고 한 달, 1년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죠. 그게 모여서 이제 한 달이 되고 그게 모여서 1년이 됩니다. 달력을 보면 이 시간 단위가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사실 흔히 생각하듯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토요일로 일주일이 끊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달력을 자세히 보면 그 주의 시작은, 시간의 시작은 일요일인 거죠. 주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의 끝은 어디예요? 토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학교에 가거나 우리가 출근하거나 그런 생각에서 한 주일의 시작이 이제 월요일이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한 주일의 시작은 일요일, 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 약속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첫째 주 토요일에 보자고 하면 그 달이 시작하는 토요일, 예를 들면 어제가 이제 7월 4일이었죠. 7월 4일 토요일은 첫째 주 토요일이 아니에요.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어제의 토요일인 것이죠. 첫째 주 토요일은 오늘 주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달이 이번 주 토요일 11일이 첫 번째 토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 패턴, 일주일의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죠.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루의 시간 개념은 지구의 자전에서 왔습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가 되는 것이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이 공전하는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한 달이라고 합니다. 한 달의 시간 개념이 어디서 왔어요? 지구와 달의 관계에서 온 것이죠.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 그 단위가 시간 단위가 1년이 되는 것이죠. 1년이라는 것은 지구와 태양의 관계에서 발견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주를 아무리 관찰해도 일주일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라는 것은 자연에 발견되는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일주일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창조에서 나온 발견된 시간이고, 그 일주일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 백성들에게, 인간들에게 주어진 시간 단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7일째에 뭐 하셨다? 쉬었다라는 것이죠. 7일째 하나님이 쉬었다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하였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의 개념은 하나님이 하신 이 창조 행위, 창조와 안식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십계명, 사계명의 기본 전제는 시간에 대한 관점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바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일주일의 모든 것의 시간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사용할 자유도 주십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라는 시간 사용의 자유를 주십니다. 하지만 10절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하시면서 이 날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원하는 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이 명령과 유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은 유기를 주셨고 그 유기를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고 자유로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일곱째 날 안식일까지 너의 일을 하는 시간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내가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6일을 지키라 하고 하루는 너의 일을 행하라 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죠. 6일은 나를 위해서 안식일로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루는 너의 마음대로 쓰라 하지 않고, 6일은 너의 마음대로 사용하고 7일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자유가 주어진 거죠. 7분의 6이라는 자유가 있고 7분의 1은 주의 안식으로 지키라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7분의 1조차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써 나머지 시간을 비록 우리가 사용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시간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는 아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마저도 먹고 싶었고 실제로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그것에 성이 안 차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까지 먹어버린 것이죠. 여기에서 죄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아멘.
이게 10계명 네 번째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제 9절 덧붙이는 말씀을 주시는데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일하는 것을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6일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 한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일과 노동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저주로 주셨다고 잘못 생각하죠. 그래서 일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일하는 이유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죠. 굶지 않기 위해서 일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 말하자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먼저 일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냥 에덴 동산이라는 거는 그냥 놀고 먹는 동산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경작하고 지킨다, 일하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일에 대한 일체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일하는 것을 지긋지긋하다, 너무 괴롭다, 못해 먹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동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지금도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일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여기면서 일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또한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일하여 너의 양식을, 각자 양식을 먹으라는 것이죠.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기도원에 들어가고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주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루터는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평소처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던 일을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거룩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속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죠. 세상 일은 세속적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은 16세기의 로마 천주교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이를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영적인 신분이 따로 있고 세속 신분이 따로 있다는 식으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교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그 모든 곳은 성령을 따라 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에 따라서 세상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일하며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중 소명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소명,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소명,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평생 돈을 써도 쓰지 못할 만큼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아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일하는 것에 대한 소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돈만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소명을 성도에게 주시기 위한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과 일은 하나님을 세상의 주님으로 알리는 소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성도는 세상에서 유익을 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직업에도 소명을 주시는 목적은 나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기 위해 세상에 직업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일을 구할 때, 직장을 구할 때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원상이 되는 곳에서도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일인가? 뭐 보이스피싱 그런 일도 일이 한다는 것인가? 몸에 유해한 음식물을 만드는 곳에서 일하는 것도 일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또한 일은 삶의 다양한 자리로 확장이 됩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 너무나 귀한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가사 일은 노력에도 티도 안 나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가사 일로 우리를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집안 일을 하는 것도 거룩한 소명으로 알고 깨끗하게 질서 있게 정돈하며 집안 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학생은 학업으로 부르십니다. 학교 생활하고 또 학업하고 공부하는 것도 엿새 동안에 힘써 행해야 할 일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학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도 기도하면서 이 학업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분리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닮는 행동이 된다고 하시지만, 그렇게 되게 하는 기준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바로 성도가 안식일, 곧 주일을 지키는 한에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일을 지키지 않고 엿새 동안에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일을 지키지 않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일이 되는 것입니다. 속된 일이 되는 것이죠. 주일을 지키고 엿새 동안에 힘써 우리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거룩하고 복되고 의미 있는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끝나지 않고 6일 동안에 이런 일이나 노동과 연관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힘써 행하는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 계명은 그런데 안식일만 지키면 그냥 평일에는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게 아니죠. 안식일을 지킨 사람은 평일에는 세상에서 열심히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도는 이 거룩하고 소중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순서로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72역 성경에서는 먼저 나오는 단어가 기억하라입니다. 히브리어 자코르,
헬라어 무네스테티가 기억하라가 먼저 강조가 되는 것이죠. 기억하라 안식일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주일이 진짜 얼마나 빠릅니까? 일주일 진짜 빨라요. 주일 지나고 이제 월요일, 근데 금방 목, 금, 토, 내일 주일이구나. 저는 설교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짜 너무너무 빨리 가버리니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배우기도 하고 학습도 하지만 배운 만큼 또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까먹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기억하고 너와 내가 그날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없을 때는 사실 약속도 까먹어 버려요. 잊어버리고 중요한 그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 기한을 넘겨버리죠. 정말 까먹어서 해야 할 일들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기억으로 다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핸드폰 캘린더 있잖아요. 거기다가 일정을 다 적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잊어버리죠. 왜 하나님은 기억하라 하셨을까요?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오는 유익이 정말 크기 때문이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지킬 때 사실 다른 모든 십계명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1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2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3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이제 5계명,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은 이 모든 다른 계명은 사실 안식일의 계명을 지킬 때 따라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계명들을 다시 생각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쓸 때 실제로 다른 십계명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는 게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의 원천이자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 지키지 않고 다른 계명을 지킨다고 한다는 것은 그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힘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의지 박약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다 잊어버리고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뜻은 뭘까? 안식은 중단한다, 끊는다, 멈춘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 여종이나 너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 뭐하라? 쉬어라는 것이죠. 일하지 말고 쉬어라.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계명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안식일 계명이 주어진 시대에는 종들에게는 이게 복음입니다. 종들은 어때요? 노예들은 계속 일만 해요. 그러니까 주인의 의식에는 뭐예요? 종이 뭔데 쉬어? 응? 종에게 무슨 쉴 권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또 자녀들도 쉬어라는 거예요. 당시에 자녀들도 부모님 도와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계속 일하는 거예요. 시골에는, 우리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시골에는 뭐 농번기 있어요. 농번기. 바쁠 때는 학교도 안 가고 부모님 따라서 일하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계속, 자녀들도 쉬지도 않고 일하면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또 사람이 일할 때는 가축을 사용하죠. 사실 가축도 살아있는 존재, 동물이기 때문에 좀 쉬어줘야 돼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축도
쉬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십니다. 좀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너의 문 안에 머무는 객도 쉬라. 객이 뭡니까?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이죠. 집에 찾아온 손님도 당시에는 주인이 일하면 같이 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쉬면 주인이 쉬면 같이 쉬어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계속 일만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정말 일 열심히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한국인만큼 일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어학할 때 서로 이제 휴가를 이야기해요. 휴가를 며칠 얼마나 하느냐고 하는데 2달 막 이런 데가 있어요. 2달 여름 휴가. 근데 막 몇 주, 한 달 이건 기본인데 저한테 물어보길래 너무 이제 3, 4일이라고 하면 너무 좀 그래서 일주일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한 3, 4일이 휴가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좀 넓게 잡아서 일주일 했더니 다 놀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휴가가 없냐고. 근데 이제 유럽에 가서 이제 제가 처음에 공부했던 데는 안시라는 시골 도시인데 평일에는 그렇지 않은데 주일이 되면 별로 뭐 음식물 파는 음식점이나 상점만 조금 열어요. 다 문 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주일에 가면서 제네바는 국제도시잖아요. 국제기구도 많고 그래서 거기 이제 가면서 이제 교회를 가면서 제네바는 뭔가 주일이어도 일요일에도 활기차겠지 이런 기대감을 딱 가지고 갔는데 깜짝 놀란 게 도시가 쉰다는 게 느꼈어요. 그냥 도시 전체가 쉬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마트도 마트도 안 열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 차도 잘 안 다녀요. 그래서 국제 도시인데 이게 뭐지? 이 정도 할 정도로 다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학원에서 이제 프랑스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제네바를 갔더니 다 문 닫고 조용하더라 이런 표현을 했더니 당연하다면서 Le dimanche, le jour de Seigneur 이러는 거예요.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다. 그분이 딱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쉰다는 거예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예.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에 쉬게 하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고 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복된 날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받는 날이에요. 안식일에 일이 중단되지요. 그래서 효율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일요일까지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안식하고 주중에 열심히 일하면 주일에 일하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안식일에 쉬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신자들이 일을 쉬면 하나님이 신자들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일을 중단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쉬고 예배하지만 그 쉬고 있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지키기에 괴롭고 힘든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지키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날이 감사한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활력과 능력을 받는 날이고 성도는 주님 안에서 쉬면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살아가기가 참으로 벅차고 힘듭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저분은 아무 문제 없이 저 가정은 행복하고 잘 살 것 같다 생각할 줄 모르지만 집안마다 사람마다 다들 짐들을 지고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민 없는 집, 기도 제목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짐을 우리 혼자 짐고 가면 얼마나 고되고 지치고 무겁습니까? 자식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이 사람답게 살고 스스로 이제 세워지기까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면 그 자녀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짐을, 우리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에는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게 행복이고 좋은 것이죠. 주일에 교회 와서 이제 주중에 있을 딴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때 사업을 구상한다든가 이럴 때 예배 드릴 때 머릿속에서 사실 딴 생각하지 말고, 물론 우리는 안식일에도 한 주간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지만 하지만 원칙적으로 안식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인 것이죠.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쉬어야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만 피곤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면 쉽게 말하죠. 병원에 가면 된다고. 몸이 아프면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찾아가고 또 약을 먹고 쉬면 실제로 좋아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혼도 아프고 치료를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야 하냐는 거예요. 의원이신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영혼도 치료를 받아 이 영혼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우리 영혼을 주님이 돌보신 날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주님 안에서 쉬고 영혼이 치료되고 생명과 힘을 얻어 세상으로 다시 파송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연료가 다 되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다시 넣어야 하듯 우리 육체와 영혼도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쉬어야 충전이 되는데, 육체는 단지 일을 하지 않으면 충전될 수 있어도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쉴 때 진정한 쉼,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죠. 11절에도 끝에 보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지킨다. 이 말은 뭘까? 거룩하게 하였다. 이 말이 무엇일까? 거룩이란 건 뭐냐? 구별하여 지킨다는 걸 말합니다. 나를 구별하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은 안식일을 일요일인 주일로 지키죠. 기독교 2단 중에 안식일교가 있죠. 안식일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죠. 왜 유대인과 또는 안식일교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우리 기독교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일에,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주의 날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안식일이 거룩한 것은 한 주일에 한 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의식들을 완성한 후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에 지키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차원에서 안식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었고 끝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식일의 이 정신은 그대로 주일에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안식일교도 또 유대교도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대하고 무거운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어야 했어요. 현재 우리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실제로 일할 수밖에 없는 직업도 있습니다. 소방관들, 경찰관, 버스기사, 또 종합병원 병실과 응급실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있죠. 그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 말하자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쉬고 영혼이 치료되고 복받는 날로서 이 정신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법이라는 그림자를 따라갔더니 부활하신 주님, 실체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실체를 발견하면 다시 과거, 그림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교는 잘못된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하고 그때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곧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고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주님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이 평일과 공적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고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향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거룩한 것은 그 날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죠. 성도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부단히 쫓아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을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혼내신다. 벌벌 떨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종처럼 주인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아들이고 자녀인 거예요. 자녀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것에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이 날은 가장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어서 의무적으로 강제로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게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는 게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영적으로 창조하셔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의 자리인 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님 모두 되시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안식일 주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주 안에서 안식하고 쉬는 우리 영혼들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지킴으로 인하여 평일에 힘써 일하는 이것들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리.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사랑의 주님, 안식일인 이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날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거룩한 날을 지키려는 그 거룩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전히 사용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감사 예물, 또 우리의 11조, 우리의 선교 예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또한 한량없게 또 채워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예수님께로 더 인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교회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주일에 주 안에서 안식합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네. 우리 이현수 학생 세례 교육 받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평안하게 주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날씨가 장마 기간이고 앞으로 더 더워질 건데 건강도 잘 우리 챙기시는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 안에서 쉬며 축복받기 원하는 세상에서의 소명을 따라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